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을 잊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과 질이 달라집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권력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언젠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한 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참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 쾌락기에 숨어있는 인생의 허물을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거나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갈 방향을 잃어버린 채 그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이 돛단 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사람이 창조된 첫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창조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하나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니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듭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기록한 이 창세기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창세기 6장 마지막 절인 여러분 22절을 찾아보세요. 한 장만 넘기시면 22절이죠. 22절 다 같이 우리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아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고서는 할 수 없고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창세기 11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번성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는 이 두려움, 번성한 자손들이 흩어져 살아야 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래서 인간은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할 정도로 크고 웅장한 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그 탑이 완성되었다면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큰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거부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은 바벨탑 쌓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과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똑같이 어마어마한 일이. 늘 노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부하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바벨탑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도 칭찬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기술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120년 동안 그 당시의 기술로 이 방주 짓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방주예요. 길이가요, 몇 미터냐면 135m 가까이 되는 길이를 가진 거예요. 폭이 얼마냐면 23m예요. 높이는 13m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5m, 폭이 23m, 높이가 13m입니다. 오늘날에도 목주로 그런 배를 짓는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아마 목도 초등학교에서 그 운동장 가득 차고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노아가 그런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미친 영감쟁이라고 노아가 조롱을 받으면서 노아는 온통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에 전념을 했는데 그가 만든 방주를 위대한 업적이라고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수고한 노아를 향하여 수고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를 칭찬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에녹이 한 일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에녹이 한 일이 뭐예요? 자녀를 낳았다는 것과 300년 동안 에녹이 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책한다, 그런 뜻의 말이에요. 우리 젊은 연인들이 사랑하는 여인이 데이트할 때 서로 손을 꼭 잡고 즐겁게 이야기하며 산책한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동행하는 두 존재 사이에는 그 어떤 거리감도 없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거리감이나 서먹서먹함이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이요? 300년 동안이라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 에녹의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모습, 이 삶을 이렇게 평가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길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느끼며 사세요. 여러분 평안할 때라 힘들 때라 늘 하나님의 손을 꼭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게 뭔들 걱정이 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잡고 나와 함께 가시는데 뭐가 여러분 두려울까요?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인생을 살다가 돈 좀 없다고 죽을 삶을 하고 일이 좀 안 풀린다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동으로 자신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배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양이 목자와 함께 있으면 양은 전혀 걱정할 것 없어요. 양은 목자 곁에만 있으면 아무리 험한 길을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보이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인생살이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세상 모든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꼭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그 손에 이끌려 주님과 동행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몸담아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답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며 사십시오. 어떻게 내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넘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하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요? 지금까지 미국은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단한 부자들,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부자를 여러분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실까요? 현재까지는요, 록펠러가 미국의 사람 중에 최고의 부자입니다. 록펠러는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적을 두고 산 사람이 이 록펠러예요. 아무리 바빠도 이 록펠러는 주의를 지키며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돈이 그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그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세운 교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하여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수공동에 있는 YMCA 건물은 록펠러가 기증한 돈으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오늘날의 시세로 계산을 하여 환산해 보면 지금 세계의 최고의 갑부로 뽑혔던 빌 게이츠의 여러분 재산보다 3배 정도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록펠러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는 돈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는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목적을 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면 더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